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갑자기 수요일 날 아침에는 막 재난 문자에 재난 방송이 오지를 않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그 목사님들하고 아침 7시에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서 한 6시 반쯤 나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전쟁 났냐고. 그때 제가 라디오 틀어놨는데 라디오에서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우주 발사체를 북한에서 쐈는데 서해상에서 추락했다고 하죠. 어쨌거나 그게 오보가 되었든 아니면 좀 과한 조치가 되었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땅이 그렇게 안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할 만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부산에서 있었던 그 오피스텔 폭행 사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도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고, 그리고 23살의 그 여자가 같은 나이 또래를 또 살해해서 유기한 사건, 사진까지 이렇게 공개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디 멀리 외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이 안전하지도 평화롭지도, 그리고 그냥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위험하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악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겁니다.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말씀, 그 중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이게 모세나 아론이나 혹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운데 예외는 없는 겁니다. 이 거룩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개신교에 있는 어떤 교단은 교단 이름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교단. 들어보셨습니까? 거룩교단 이렇게 하면 안 들어보셨죠? 근데 거룩교단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이 들어봤냐면 성결교. 성결교는 들어보셨죠? 그게 거룩교단입니다. 성결과 거룩은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홀리니스. 그러니까 그 교단은 거룩이 중요해서 교단 이름으로 아예 삼았습니다. 우리는 교단 이름이 뭐죠?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뭐가 중요해서 장로교라고 했을까요? 이 이름이 장로 정치.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교단의 정치나 이런 것들에서 장로 정치가 제일 중요하기에 장로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교단을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장로교회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목표, 신앙에 있어서 나아갈 지향점은 거룩입니다. 성결. 그러니까 장로교인이지만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짐을 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자 할 때 무엇이 거룩한가? 도대체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인가? 거룩에 대한 어떤 기준과 표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따르고 그 거룩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기준, 표준은 무엇일까? 방금 여러분이랑 같이 읽었던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함의 기준이고 표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거룩해서 도달해야 되는 그 도달 지점이기도 하고 거기는 하나님만큼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는 지점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리고 인격이라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 모든 것과는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달라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 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별점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세상과 다르다라는 측면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도덕과 윤리, 다르다는 게 뭐 세상은 옳고 우리는 그르고 우리가 옳고 세상이 그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뛰어난,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와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어떤 게 더 뛰어나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고 표준이냐, 구체적인 건 뭐냐, 사실 구체적인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말은 쉽지만 하나님의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말은 쉽게 듣고 쉽게 끄덕이고 아멘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걸 쉽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너무 많죠? 그걸 줄이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 그러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핵심으로 모아놓은 게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이 뭔지 아시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기 딱 시작하기 그때쯤 2020년 2월달 첫 주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영상으로 코로나 그 중에 십계명 말씀을 같이 잘 나눴습니다. 6월달까지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씩 잘 나눴죠. 십계명이 한 계명 한 계명씩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그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짤막 되어진 한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면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에 가면 다 들을 수 있도록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요 예배 순서 중에 십계명을 함께 이렇게 낭독하는 십계명을 함께 이렇게 읽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진 않는데 오늘 설교 중이지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함께 우리가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함께 쭉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은 짧은 건 그대로지만 긴 건 좀 길기 때문에 그 긴 내용 중에 딱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만 잘라서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그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번 같이 계속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0가지 계명,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하는 계명들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설교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들어볼 시간이나 그런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마 맨 뒤에 겉표지 쪽을 열어보시면 10계명이 거기 적혀 있을 겁니다. 방금 읽은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성경 구절이 더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앞에 있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10계명도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10계명을 기억하고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건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거나 어떤 은혜를 준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10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구원을 받았기에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계명을 지키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 새로운 삶이냐?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새로운 삶이냐라고 했을 때 그 어떻게 기준으로 알려준 게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게 10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마땅한 것이고, 그걸 지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0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켜내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을 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그냥 많이 들었고 부분 잘 알고, 그리고 전에 설교도 들었고 교회 다니면서 얘기되어지는 것이라는 거 잘 알지만 그냥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잘 안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계명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것을 더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자, 여기 보면 3절에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10계명의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내용이 3절에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이 4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왜 앞에 십계명 얘기를 했냐면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규례들,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규례들은 십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에 대한 주석이다. 십계명의 각각의 계명을 더 확장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주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레위기 19장이 좀 이렇게 산만합니다. 주석이라고 하기에는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그렇게 꼭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시작하고 있는 그 십계명을 기반으로 하는 첫 번째 거룩의 계명으로 레위기는 뭘 제시하고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냥 뭐 별 차이가 아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썼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차이가 주고 있는 의미는 뭘까? 분명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였는데, 거룩이라는 것의 이야기를 두고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말해주고 있는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거룩함의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첫 번째 거룩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너의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첫 번째 단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부모, 나의 이웃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맺어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함께하기 힘든 사람, 때로는 함께하는 게 껄끄러운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고 평화하고 함께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어떤 거룩한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 힘들고, 나와 다르고, 나와 함께하기 껄끄럽고 보고 싶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존중하고,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를 위하려고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위기 19장은 한 가지를 더 말해줍니다. 19장 32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센 머리가 무슨 머리죠? 흰머리, 백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샜다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레위기 19장에 거룩한 규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32절은 뭐 맨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 뒷부분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센 머리 앞에서, 머리가 흰머리가 있는 사람, 어른들을 앞에서는 일어서고 공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머리가 하얘진 사람. 저도 이제 이 옆에가 흰머리가 좀 예전보다 좀 많이 생겼는데 이게 언제쯤 생길까요? 여러분은 흰머리가 언제쯤 나셨습니까? 예? 이렇게 웅얼웅얼 하시는데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마흔쯤 되면 이렇게 흰머리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서 더 빨리 생기는 분들도 있고 더 늦게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차는 있지만,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뭐 10대 정도 되죠. 혹은 이제 빨리 아이를 낳았으면 좀 더 크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칠 만한 나이, 10대가 되면 가르칠 만한 나이가 될 때, 그때 부모는, 어떤 부모는 머리가 아직 괜찮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흰머리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나 앞에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9장이라고 하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작을 부모 공경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부모를 공경하는, 노인을 공경하러 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부모와 노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32절 보면 분명히 거루민들, 그 마지막에는 함께 지나고 있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영적인 것, 어떤 종교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항상 종교적이고 영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시작과 끝을, 사람을, 약한 사람을, 그것도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그런 높은 사람을 공경하고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하고 노인이고 힘이 없고 머리가 새해지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 대표적인 연약한 사람들이 어른들이죠. 노인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첫 단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23장에 가면 안식일만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4절에 가보니까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본질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2계명에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소지품 중에, 그리고 이 교회에 보이는 우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저희 교단에서 이 교회에다가 앞에다가 십자가를 못 세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가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이런 우상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 뺐습니다. 이게 좀 그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하는데, 뭐 의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우상이 없나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어떤 신이라면, 어떤 존재라면, 또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이라면 그건 다 우상인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적용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웃, 사람을 배제하고 사람을 뒤로 하고 신만을 섬기는 것.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뒤로 하고 사람은 모른 척하고 신을 섬기는 것. 그 신은 다 우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냐 안 보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신앙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은 배제하고 오로지 신만, 오로지 하나님만 열망하고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열망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만들고 좋게 만든다는 건 언제나 사람과 함께,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함께 가야만,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뒤돌아 모르고 그냥 사람만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은 내팽개치고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섬길 때 비로소 진정한 거룩한 신앙과 섬김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다. 이 얘기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도 잘 기억납니다. 그리고 레위기 앞부분에서도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심판하는 이야기가 레위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모든 절차와 의식이 다 그대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게 우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시금석으로서 레위기 19장이 말해주고 있는 건 사람인 겁니다.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부모, 나의 지인들, 나의 이웃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들을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 그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고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거룩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죠.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이제 모퉁이에 남겨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화목제사는 이미 레위기 앞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다뤘던 그 얘기를 여기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제사가 아니라 유독 화목제사를 다루냐면,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을 처리할 때 하나님께 바치거나 제사장에게 주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제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만 유일하게 그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일에서 만약 잘못하고 실패하면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사가 다 물거품이 되는, 가증한 것이 되는, 그래서 이게 제사가 제사되게 하는,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일이,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제사가 화목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룩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 그게 화목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참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의 참된 모습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 가족, 나의 부모를, 나의 이웃들을, 연약한 자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원래 율법이 주어진 본질은 기쁨입니다. 기쁨. 율법을 통해서 기뻐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화목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본질에 부합하는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혹은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 말고 좀 더 재미가 있고 위트가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을 막 울리기도 했다, 웃기기도 했다 이런 분들이 하면 예배가 재밌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할 줄 모릅니다. 하려고 해도 제가 하면 여러분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을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웃깁니까? 감사합니다. 빈말이라도 해주셔서. 근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주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들을 사틀하게 좋은 말 해주고 한 주 동안 고생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냥 예배에 오면 나를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누군가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면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을 웃고 울리지 못해도 그냥 딱딱하게 아주 딱딱하게 제가 옆에서 졸리게 설교를 해도 예배는 기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임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울고 웃겨도 그 예배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울고 웃기는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저는 부족해도 여러분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예배에서 사람들은 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저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예배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울고 웃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어가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자들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편안하고 안정을 느끼고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곡식을 추수할 때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포도원 열매를 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내가 소유한 나의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수확하지 말고 놔두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도 놔둬라.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고 그리고 따다가 떨어진 것도 놔둬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거루민들, 나그네들을 위한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땅이 내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 포도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내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내 것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다 따는 게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이웃도 배려해야만 한다. 내 권리도 찾아야 되고 가난한 이웃도 배려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는 나의 것도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했다면 아마 이 얘기를 꼭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걸 11조죠.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나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웃의 몫.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해서 수고해서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는 건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는 나의 몫이 있고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돌려야만 하는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어떤 몫이 제일 클까요? 나의 몫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큰 걸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을 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한 게 됩니다. 그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이웃에게 주지 않아도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아마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밭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소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돌릴 몫도 있지만
동시에 이웃에게 나눠야만 하는 몫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몫으로 많이 책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몫으로 적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냐면 밭에 내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이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흘리는 것만 땅에 넣지 어떤 사람은 더 뿌려가지고 더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그게 룻기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더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과수원에서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남겨두고 다 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남겨두고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딸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그 몫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가난한 사람, 이웃들, 거류민들, 나그네들을 위한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 19장에 말하고 있는 거룩은 무슨 종교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손에 쥐고 혹은 나누고 해야 되는 것들,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다 따가지고 내가 그걸 다 수확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남겨두면 그걸 누가 가져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걸 다 수확해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나눈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누가 줬는지 알죠. 누가 부하고 누구에게 힘이,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힘과 힘 없는 사람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돼 버립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귀퉁이에다가 남겨두고 그냥 따가게 하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힘의 역학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수치스러움 혹은 그 주눅드는 마음, 그런 것까지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학헌금을 하죠. 헌금 중에 장학헌금, 구제헌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돕는 헌금들입니다. 구제헌금도 구제금으로 사용하지만 장학헌금은 우리가 장학금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모아 주신 장학헌금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그리고 지금 간호대에 또 올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간호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장학생을 선발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갖고 선발을 했는데 선발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다 다른 장학금을 통해 가지고 100% 장학금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그들에게 장학금을 줘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가 아닌 좀 부족한, 학비에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100% 장학금을 안 받는 친구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시 선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가 선발될지 모릅니다. 누가 신청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가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선발이 되면 알게 됩니다. 장로님들도 이름은 전달을 해서 알게 되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곳에 누군가에게, 2명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장학헌금, 그 작은 헌금이 모여서 저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레위기 19장의 9절과 10절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뭘 실천해 가는 것이 거룩이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걸로 거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삶에서 손을 내밀고 잡아주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면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어떤 좋은 선함과 또 도덕과 윤리로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윤리적으로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까지 이르러가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그들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겉으로는 똑같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원고는 길지 않은데 얘기가 좀 길어서 1부 때도 그랬는데 2부 때도 시간 가는 줄 몰라버렸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고, 우리가 이웃의 몫으로 돌리는 건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정부는 사람들을 사회를 구조하고 유지하는 데 쓰지만 복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성실하게 수고해서 내가 얻은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적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일 수도 있고 사람의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없어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과 기도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십계명을 실천해가는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모퉁이를 남겨두고 포도 열매를 남겨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이웃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